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국 초대에 한국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한국의 초대교회죠. 한국의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전국에 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약 120개 정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7만 1000회 정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젊은 시절이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기 전에 그는 전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깡패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전도하고 싶은데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깡패로 알잖아요. 그래서 그가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김익두가 죽었다. 김익두가 죽었다라고 쓴 오비추어리, 부고장, 오비추어리를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안 있어서 그가 그런데 거리에 활보하는 것을 봅니다. 그가 옆에 보면 검정색 성경책을 끼고 그리고 전도지 한 장을 들고 돌아다니는. 근데 갑자기 그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아니 죽었대 놓고 저놈이 저렇게 살아갖고 저렇게 돌아다니네. 또 거짓말을 했구나. 그가 화가 난 나머지 흙탕물을 오물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뒤집어 쓰고 나서 김익두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했던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으니까 너는 참 다행이야. 옛날에 김익두가 죽은 거를 기뻐해. 그가 아직 살았으면 넌 죽었어. 말 이해했어요?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기 때문에 새 사람인 김익두가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사신 부활주의를 오늘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의 사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분을 믿는,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다시 사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의 부활의 삶을 살기를 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산 삶, 그 삶을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부활한 그런 삶을, 다시 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 볼까요?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뭔 소린가 이럴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아직 덜 죽어서 그래.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문제를 만들 때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내가 아직 덜 죽었어. 내가 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살아서 그래.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말은 물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식을 할 때 물속에 빠지는 행위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 성경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함께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그분이 죽으셨기에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곳에서 우리의 죄도 함께 죄에 대하여 쫓아가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이미 우리는 죄에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도 함께 죽었다는 것이, 우리가 과거가 죽었다, 우리의 죄악된 내가 죽었다는 말은 죄를 향해서 쫓아가고 있었던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 과거가 이미 죽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당신이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죄 때문에 갈등하면서 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그 사실을 사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뭐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죽음의 그런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1972년이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그때 1월 24일에 전 세계를 경악해 한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령 괌이라는 그 작은 태평양에 있는 도시, 그 섬에서 짐승의 모습을 한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 사람이 어부가 쳐놓은 새우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을 가지고 가려다가 붙잡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요코이 쇼이치, 일본 사람인데 1943년에 그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점령하고 있었던 괌을 공격하기 위한 일본군으로 그가 전쟁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괌의 미군 기지를 침공했다가 오히려 일본이 패합니다. 그리고 그는 괌에 있는 밀림 숲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숲속에 숨어 들어가서 대나무 숲이 많은 곳에 땅속에 2.4m 이하의 땅굴을 파고 거기서 살았어요. 미군을 피해서, 숨기 위해서. 그는 그곳에서 낮에는 땅굴에서 지내고 밤이 되면 밖에 나와서 쥐와 그리고 뱀을 잡아서 그리고 개구리를 잡아서 자신의 음식으로 삼았습니다.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여러분 전쟁 언제 끝났어요? 2차 세계대전. 몇 년도? 1945년. 그런데 그는 언제 발견이 됐어요? 1972년. 그의 28년의 삶. 전쟁이 끝나면서 그는 얼마든지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유인으로 살지 못했던 이유는, 그리고 동굴에서 두더지처럼 살아야 했던 이유는 그에게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 이것이에요. 전쟁이 끝났다. 나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그가 몰랐기 때문에.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그것을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끊임없이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가 과거에 죽었다는 사실은 죄에 대하여 쫓아가고 있었던 나도 죽었다는 것을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려 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복음이 아닌가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에 대하여는 죽지 않은 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 유혹을 받지 않아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와 당신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당신을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은 당신의 죄를 그분이 사했다는 것이고, 당신이 죄를 향해 쫓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대신 죽었다. 그리고 그날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된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요, 예수와 함께 죄인된 나도 죽었다는 것을 명심하시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예수와 함께 당신 정말 죽었군요. 이렇게 말하세요. 옆 사람한테. 다시 이렇게 대답하세요. 산자처럼 살지 마세요.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산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산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3절에 나오죠. 그 다음 중요한 단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11절에 있는 여길지어다입니다. 여길지어다. 근데 뭘로 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시 산 자라는 것을 여겨라. 그런 자인가를 여기라고 말해요. 여긴다는 말이 원래 언어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쓰느냐 하면 accountant, 회계사들이 주로 쓰는 말이에요. 회계사들이 여긴다는 말을 써요. 이 말이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어카운트, 여러분들의 계좌에 어느 날 월급이 들어옵니다. 주급이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주급이 어카운트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단지 숫자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전혀 그날의 돈을 손에 쥐지 않았는데도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쇼핑하죠. 왜 그래요? 그것이 단지 숫자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 하고 있는 내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게 지금 돈은 없지만 캐시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잔고에 어카운트에 써 있는 밸런스를 보면서 거기에 있는 숫자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실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깨닫고 그걸로 가서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급을 다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오늘 지금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긴다는 말은 결코 없는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여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사실로 여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이미 너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냐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의식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여기라는 말은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삶으로 의식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확실하게 믿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에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만 아멘 하세요. 아닌 사람은 아멘 안 해도 돼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주님과 함께 내 과거는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새 생명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는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이 말은 왜 아멘 이렇게 적어졌어요? 지금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냐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냐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 과거는 이미 과거의 죄악된 모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 안에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그 사람만이 진정한 born again 크리스찬,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8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 말을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와 함께 우리가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어요. 죄의 그런 유혹 앞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삶에 죄의 내가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귀로만 듣고 삶으로는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내가 정말 자유인이다, 나는 정말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이제는 죄와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 나는 죄에 얽매이지 않아 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이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못 느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가 정말 born again 크리스찬, 나에게 새 생명이 있어라는 것을 의식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날마다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의 노예가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진정한 born again 크리스찬.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나는 다시 산 사람이야.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것을 외칠 수 있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나로 하여금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그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외치십시오.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자유인이야. 아까 말씀드렸던 요코이 쇼이치가 1972년에 그가 발견되고 나서 본국에 소환이 됐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나이 57세였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에 나라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들어갔지만, 그리고 미군을 피해서 그가 정글에 숨어 들어가서 거의 30년의 인생을, 청년의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가 일본 본국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이 수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는 언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30년을 살면서 그가 일본에 돌아온 처음 3개월 동안 아무 말도 못하는 침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한 번도 대화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일본에 돌아와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에 걷지를 못했습니다. 서 있을 수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걸었지만 그는 늘 밤에만 돌아다녔고 동굴 속에 혼자 웅크리고 살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나라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동정심을 갖자 사람들의 인기가 올라가서 그가 국회의원 선거까지 나갔어요. 그냥 인기몰이 때문에. 그러나 그는 아무런 진정한 사회인으로서 살지 못하고 어느 날 그는 파라과이로 이민을 떠나서 다시 밀림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난 30년 동안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노예처럼, 두더지처럼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동굴에서의 삶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가 광명을 찾고 그가 자신의 나라에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노예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피하면서 살지 않아도 돼. 나는 어둠 속에, 땅 속에 갇혀있는 인간이 아니라 빛을 보고 나왔어. 오늘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게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어두운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이유는 당신에게 그런 자유의 삶을 허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 생명의 삶, 다시 산 삶, 죄와는 상관없고 과거에 나를 얽매였던 상처와는 아무 상관없고 당신은 오늘 진정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당신을 구원하고 있다고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자유한 인생을 살으라고. You have to live. 여러분 사셔야 돼요. 영혼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자꾸만 내 마음이 끌리려고 할 때 외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자유인이 되었어.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한 삶을 살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자유한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여러분들 그 자유한 삶을 이 부활의 날에 기념하며 진정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인생으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것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산 자인 것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12절과 13절에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바로 아래에 있는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거예요. 13절을 가만히 보면 우리 몸은 때로는 의의 무기가 되고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죄를 향해서 죄의 목적으로 쓰면 그것은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드려진 삶을 살 때 우리의 몸은 의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을 그 죄를 향하여 쓰는 불의의 무기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을 위한 의의 무기로 드리라.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말은 의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께 데디케이션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이 로마서에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거죠.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드릴까요? 우리가 헌금 드리나요? 맞아요. 헌금도 드려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나요? 입술의 고백을 드려요. 그러나 이 시간에 와서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내 삶에 나의 공급이 되시도록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물질의 일부를 드림으로 내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해요? 안 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일부를 드림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에서 몸뚱아리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진실로 내 입술에 고백을 담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드리고 싶었지만 내 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는 죄를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세요. 예배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내 일주일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내 일주일을 하나님,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드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처럼 내가 일주일을 살아내는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임하시사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거룩이 무엇인가? 여러분, 거룩함은 단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가 손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 당신의 입과 당신의 손과 당신의 발이 죄 가운데 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손과 그 발과 그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당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노력을 하십시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의 손을 어떻게 쓸까? 이 손으로 맨날 내 입에 들어갈 것만 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먹고 나가면 배설물밖에 되지 않을 이 세상의 것만을 구하고 있는 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조금 말 실수했다고 잊지 못하고 평생토록 그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없냐고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것에 얽매여 있지 않다고 말해요. 그런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는 진정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위대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삶도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청소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great, 그때 비로소 위대해지는 거예요. 위대한 삶을 꿈꾸세요. 위대한 삶을 꿈꾸세요. 위대한 삶을 향해 내가 드려질 걸 꿈꾸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나는 죄악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그 위대한 주님께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십시오.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는 일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다른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내세요.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들을 진실로 품에 안아보십시오. 진정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보세요. 왜 안 기도하셔요? 왜 다른 데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주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 주일학교에도 헌신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있냔 말이죠. 저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사는 삶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이 작은 봉사의 자리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인지 모르는 그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인지 모르는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바로 그럴 때 인생은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를 왜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는지, 내가 그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 삶을 드리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내 삶을 드릴 때, 그때서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와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그때 맛볼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해밀턴 땅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생명의 열매를 맺은 적이 없다. 오늘 기도해야 돼요. 20세기에 건축사에서 가장 위대한 공사라고 하는 그런 공사가 있습니다. 건축 공사, 토목입니다. 토목. 뭐냐면 바로 미국 서부에 있는 후버댐 공사. 우리 젊은 친구들 트랜스포머 보셨어요? 트랜스포머 1. 거기 보면 로버트가 댐 위에서 싸우는데 그 댐이 후버댐이에요. 엄청나게 큰. 여러분, 후버댐이 미국 서부에 있는 거친 사막에 그 댐을 세웠습니다. 콜로라도 강을 막아서 미국 서부의 사막지대에 미드 레이크라고 하는 아름다운 호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 덕분에 사막에도 사람들이 도시를 세우고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댐에서 만들어진 전력이 그들에게 공급이 되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 후버댐, 1930년대에 세워진 이 후버댐에 그 일을 위해서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종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12명의 사람들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후버댐에 가면 거기 추모관이 있는데 그곳에 112명의 명단을 적어놓고 그 아래는 매우 인상적인 다음과 같은 글이 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희생한 이유, 사막에 장미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리고 골짜기마다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을 희생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다시 사신 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을 희생해야 했던 이유는 수많은 인생의 사막에 생명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리고 사막에 그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우리를 위해 그 사망의 골짜기에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산 자로 진정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내 과거를 보십시오. 내 옛사람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는 정말 다시 산 자의 삶을 살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